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토록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심히 적지요. 시편의 150편 6절 말씀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3장 1절 말씀에서 내 자녀된 자들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죠. 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3장 1절에서 내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말씀. 십계명. 내 마음에 새겨서 그 지키라. 그것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그토록 중요한데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마음까지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행함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몫이에요. 말씀을 듣지를 못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 잠언서 3장 2절 말씀에서 네가 내 말한 대로 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지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네가 장수하여 평안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70이고 80이에요. 뭐 90살, 100살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부러워요? 아름답게 보입니까? 추하지 않습니까? 추해요. 아무리 젊어서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늙으면 흙으로 돌아갈 이 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뭐 볼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이나 좋아할 일이, 즐거워할 일이, 웃을 일이, 자랑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전부 헛된 거예요. 헛된 인생,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을 뿐이야.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와 부활이 그토록이나 위대하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몸에 지녀야 돼. 마음에 새기고 몸에 지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다 사망 안에 있는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야.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그래서 사람은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아담이고 새사람은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옛사람으로 사느냐 새사람으로 사느냐. 옛사람으로 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이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산다면은 생명이죠. 예수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빛이에요. 진리예요. 사망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 거짓, 어두움, 더러운 것이 전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아담의 안에 있어요. 그 영원히 아담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일이 성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산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오셨지만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성탄을 기뻐해야 돼. 그게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이에요. 복음으로 기뻐하느냐?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느냐?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사는 생명과 평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서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질이 좋지만 먼저 하나님이야.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돼.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그 누구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 인생을 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옛사람이야. 새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은 세상 사람. 그래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 좋은 것을. 그러나 말라기 시대에는
칠흑같이 영적으로 흑암이고 암울했던 시대로서 먹지 못하고 뭐 버릴 것들만 하나님께 드려 11절.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부패한 사람의 마음. 무슨 말씀이냐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말라기 시대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이 세상은 악하고 더 험하고 더 어둡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전혀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어요. 존귀한 자로 시편의 49편 20절에.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로봇을 만들고 로봇에 의지하고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각 나라에서 그토록이나 많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거야. 사탄의 속성이 있어서 그래, 그 속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서 1장 7절에서 2장 7절이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코에 들어가니까 몸의 대표기관인 호흡하는 코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야. 살아있는 존재가. 그렇다면은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죽은 거야. 죽은 자. 아담의 죄로 영도 몸도 다 죽었어. 영혼과 육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죠. 뭐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을 살리신 거야. 영.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야. 이게 몸은 예수를 믿어도 죽어. 다윗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죽어. 다 죽었지. 지금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죠.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시편의 127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우리는 이 땅에 사나 몸을 떠나나 주님 거야.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 이 세상 사는 것은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그리고 28절에 가서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그 아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한 거야. 위의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달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달 정복해서 뭐 하려고. 이상한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야. 더는 두고 보실 수가 없을 정도가 이른 거야 지금.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23년도 안 남았다.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시집장가 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아이 출산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아이 된 자가 없게 하나. 고통이 크니 복이 아니라니까.
문제는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토록 좋아, 정욕과 탐심이.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본 자들이 더 그 말로가 허망한 거야. 허탈한 거야. 미국의 그 시애틀이라는 지역은 가장 부유한 자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욕과 탐심. 가진 자들이 누리고 즐기는 것이 정욕과 탐심이야. 그토록 내가 좋았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있는 바를 족하게 생각하라. 행복이 어디 멀리 있는 것, 큰 데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거짓말 안 하셔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거듭났다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 순종해야죠. 순종 안 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하게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 것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진 자야.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에서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으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모든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께 감추어져 있어. 예수님께 지식과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음란한 거. 잠언서 5장 18절 말씀에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그 아내로 즐거워하라. 탐하는 마음 버리고 음란과 정욕 탐심 버리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전부 좋은 말씀, 좋은 것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그러시면서 잠언서 5장 20절 말씀에서 내 자녀들아 어찌하여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그 가슴을 끌어안겠느냐. 시적 문학적 표현이 너무 아름답죠. 이게 다윗의 아들이라 그래. 솔로몬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잖아. 그 아버지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의 대부분 그 찬송시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전부가 다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헛된 인생이고 영원한 멸망, 사망이나 지옥 불못이고 영원한 형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13절 말씀에서 16장 3절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구약시대의 여호와는 하나님으로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야. 우리의 행사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걷는 발걸음 지혜도 없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까지 먹고 마시는 것까지 우리가 수고하는 일, 행하는 모든 일, 계획하는 거, 생각하는 거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의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편의 119편의 103절에서 주의 말씀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 단하리다. 그런 고백을 했을까?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자랑하면서 다윗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은 없고 더 좋은 기도는 없어. 찬송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니까.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작은 입으로 그러나 목자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진리의 복음을 교회에서 선포하고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전해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없어. 찾아보기가 힘들어.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의 것이야.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 그 낙원은 우리가 몸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
생명나무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인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서 펼쳐지는 그 시고 큰 백보자 심판에 서기 전에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는 이미 죽었어. 지금 심판을 받았어. 지금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이대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자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의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니 죽은 자야. 죽은 자로 살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 건물 안에 죽은 자들이 그토록 많아. 듣지를 못한다니까. 교회 와서 그럴듯하게 앉아 있어도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종교 생활을 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 내가 행할 일이 없어. 할 것이 없다니까. 내가 뭐를 열심히 내서 많이 수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이 권능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권능. 복음 안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영혼을 부욕케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는 복음의 능력.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